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33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8월 셋째 주로 접어들면서 낮에는 여전히 한여름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33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33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생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33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파스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한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성령의 빛을 밝게 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은 제비뽑기의 대상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일들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서도 안 되며 다만 우리에게 정당한 원리를 제시하고 우리의 판단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바른 이해를 제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행위를 지도하도록 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겸손히 의존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인도하심 앞에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진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정신을 소유해야 하며 그들이 처한 삶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제시된 유혹과 시험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속에 풍성히 거하면서 그들을 오류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들의 발에 등이 되며 힘과 위로의 원천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교리, 계명, 약속, 모본, 교훈을 가득히 담고 날마다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는 규칙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들의 영적 지혜는 점점 성장하게 되고 음악가가 소리를 분별할 수 있듯이 점점 더 빠르게 확실하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우리들은 여간에서는 실수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최대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늘 마음속에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점쟁이에 가서 무슨 점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합니까? 저쪽으로 가야 합니까? 하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인도하심은 교훈과 바르게 함, 즉 옳은 것을 가르치고 옳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책망하고 또 디스플린, 의로 교육하는 하기가 함께 하기에 그에 대한 교회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말씀과 권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바른 교리와 행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잡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을 바르게 하고 또한 의로 교육하면서 그러한 교회의 지도에 불순종할 경우 권징을 행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지어 교회에서 쫓아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권징과 절차, 그리고 목적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던 중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 클로에라는 사람의 집 사람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1장에서부터 6장에 걸쳐 이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 또 이어서 7장에서 16장까지에는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와 버르나도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5장과 6장에서는 교회 내에 발생한 부도덕한 근친상간의 문제를 어떻게 권징해야 하는지, 또 교회 성도들끼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기관에 소송을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가르침, 그리고 성도들이 장녀를 찾아가는 문제에 대해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데요. 바울은 교회 내에 죄가 있음을 알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그 죄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두 번째로는 교회의 죄 문제를 외부 법정에 가져갈 경우 불신자들에게 대한 복음 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히 성문란의 죄가 주님의 지체가 된 교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인 5장 1절에서 13절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근친상간의 죄, 즉 가까운 이게 가족끼리의 성 문제는 결국 교회를 약화시키고 전도를 방해할 것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교회 내의 죄에 대해서 탄식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건친상간의 죄는 구약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런 엄행은 이방 국가에서도 금하고 있는 죄인 바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수치심을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먼저 탄식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 판단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은 마태복음 7장이나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동기나 혹은 사역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아야 하지만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명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감정을 미뤄두고 정직하게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권직, 즉 그들을 교회 성찬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분을 내려놓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될 경우 5절에서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은 그의 구원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크리스찬들이 지역 교회 안에 주님과 교제를 할 때에는 그는 실은 사탄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누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가 지역 교회에서 출교를 당해 하나님과 또 지역 교회와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는 사탄에게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바, 이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신자가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탄이 그를 공격하도록 잠시 하실 수 있는데, 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그의 육신, 즉 죄성을 이기고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교회의 권징의 과정을 통하여 교회 내의 죄를 없애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유월절 밤에 그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그들의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급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선나물과 함께 급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이 누룩은 실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누룩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강력하고 은밀하게 작용하여 반죽을 부풀게 하고 온 반죽에 퍼져나가듯 교회 안에서의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교회 전체를 더럽히고 또한 망가뜨릴 수 있기에 과감히 제거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사용하되 이 원리를 교회 밖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죄를 당장 현세에 징벌하시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별되다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라는 말이 아니라, 비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로부터 죄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의 권징은 반드시 필요하며, 비록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권징을 통해 신자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권징 혹은 권위에 대하여 별지고백서 제32조에서는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유익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신 주이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도입되어 어떤 모양으로든지 양심을 구속하고 강요하는 법률들을 배격하므로, 우리는 일치와 통일을 신장하고 보존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것만을 인정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교 추분 혹은 교회 기강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경우들을 필요로 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저희 북미개혁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회의 권징은 죄를 진 자에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권징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배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 우정과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도 또한 처벌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그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주의 만찬의 의미, 즉 성도가 거룩한 한 몸이 되는 의미를 손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주의 만찬은 더 이상 교회의 표징이 될 수 없고 또한 그런 교회는 주님의 참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징의 문제는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복음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복음을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아무나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징계도 하지 않고 환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인 바 결국 이렇게 진리의 복음과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과 화해를 거부하는 것은 교회 징계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를린 제스키는 그녀의 책 교회 안에서 제자 삼기에서 말하기를 복음 전도와 교회 권직은 권직 둘 사이에는 연결성과 평행성과 유사성이 있는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수단,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권증이 훈계, 권고, 책망, 질책, 교정 또는 다른 어떤 용어로 불리든 간에 복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권징을 문을 닫는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분명히 가르치듯 말씀의 설교가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하듯 권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권징은 북유럽에서 유래되었고 네덜란드 문화에서는 비록 효과적이었지만 다른 소수민족 환경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기에 그래서 1991년 총회에서는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이 교회 권증의 전통적인 단계는 먼저 침묵의 책망, 즉 당회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밀리에 그 죄진 사람에게 통보한 후에 첫 번째로는 교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발표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이름을 밝히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로 파문 마감일을 공표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파문을 시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권징은 성찬으로부터의 배제로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결국 파문에까지 이르는데 이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북미개혁교회 교회 헌법 제78조에서도 권증의 목적을 잘못을 저지른 교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회중과 교제하도록 회복시키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대에 와서는 교회가 다양해지고 또 많아져서 한 교회에서 권징을 행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성도가 옆 교회로 쉽게 옮겨갈 수 있고 또한 권징의 사실이 옆 교회에는 알려지지 않으며 또한 최근에 와서는 여러 사정으로 성찬이 자주 행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징을 시행하는가 안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히려 교회의 거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각 지교회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이를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리에 대한 교훈과 또 잘못된 교리에 대한 책망, 그리고 바른 행동을 치는 바르게 함과 또한 잘못된 행동을 의로 교육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 교회 또한 올바른 교리와 삶의 지침을 가르치고 훈련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배척하고 또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또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과
또한 빛이시고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의 교회를 향한 다스림의 내용인 바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순복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거룩함과 사랑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33번째 주일 를 맞아 우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들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점점 더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능력과 언어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 우리가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주의 영과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교리를 배우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33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Des Moines, Iowa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